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은 세상을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혹은 부담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또 잘 못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담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짐을 지고 있고, 또 가장으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짐은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은 이처럼 아름답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장차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와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음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인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책임 없이 그저 누리면 되는 그러한 삶에서 스스로 짐을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 삼으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거나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은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열매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성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성취와 열매를 이루어서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곧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하거나 우리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많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표면적인 죄목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유대인들의 공로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 등등 훌륭한 선조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겨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을 좋아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할례도 공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행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출애굽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지혜는 요셉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성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곳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 예비하게 하심으로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었고 애굽에서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또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고 그리하여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자신의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사놓은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들인 땅이었습니다. 당시 세겜 하몰의 자손들은 그 땅을 팔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대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 팔 것을 고집하였고 결국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여 영구히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75사람밖에 되지 않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위협을 느낀 이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한 레위 가족에게서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모세의 선택도 아니요 또 모세의 부모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수고하여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 가운데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바로의 딸을 예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 그 삶을 우리가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뿐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9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요셉이 맹수를 만나 죽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리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 했지만 애굽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모두 악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환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 역시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사 그를 낮추시고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구원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며 이 영광은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든지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내 스스로 영광을 얻겠다는 노력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발견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지려 하지 마시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며, 그래서 진심으로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